사무엘상 강의 22번째 시간,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의 삶과 사역에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어 보이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사직을 세습하고 자식들로 인해서 쓴맛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사, 즉 판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제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서게 되었어요. 그것이 4절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 함은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커지긴 커졌어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모종의 회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5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일의 배경부터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다 당신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연관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로들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용납할 만한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당신은 아들들을 세웠는데 아들들이 엉망이니까 다른 사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용납될 만한 그런 새로운 사사를 허락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장로들의 요구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 저희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다고? 족장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들어와서 계속해서 왕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백성들의 장로가 왕을 구한다고?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 의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언급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사사시대라고 할지라도 왕을 세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왕과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왕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왕은 어려운 말로 신정적 왕이라고 합니다. 신정적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은,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원하는 모델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런 모델의 왕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서 본 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이방인들의 왕과 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절대적 인간 군주제, 절대적 인간 군주제를 요청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 사이에 그 성격과 색깔이, 특징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왕을 때가 돼서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도 아니고 그 본질적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사무엘이나 하나님이나 그 마음이 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기쁘지 않습니다. 먼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절망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아들들 일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들 일이니까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좋은 사사 세워주세요 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 인간 군주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성격, 그 색깔, 특징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마음이 상했는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기분 나쁘지? 너 기쁘지 않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렇게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런데 사무엘아, 그게 아니야.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거나 흔쾌히 승낙하셨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서 훗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왕을 세워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호세아 13장 10절 11절, 호세아 13장 10절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이 보면 굉장히 의외죠. 이게 그냥 승낙한 정도가 아니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었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심판적 허용이라고 말해요. 자, 심판적 허용. 허용은 했으나 심판의 성격이 있는 허용이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냥 사람들 편하게 쓰는 말로 하면 이런 발칙한 것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다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허용하셨다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다. 문이 열렸다고 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것이 사무엘에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무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바벨론 포로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랬던 것처럼 또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무엘, 너는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이런 슬픈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인간 왕을 더 부족하고 연약하며 결국 미래에 자기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그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왕으로 두지 않고 오직 한 분 참되신 왕,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바람과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관점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